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입니다. 저희는 장이 없죠. 다 절입니다. 7절은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렇습니다가 오늘 전체 나눌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마태가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7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입니다. 자, 지금 처음 붙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계속 신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직함이죠. 대통령, 왕이라는 것이고, 이때 왕은 유대인들의 왕,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통치가 되는데, 이 통치 개념을 지난번 시간 6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 통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은 다윗이었다. 그래서 14세대,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14세대이며 세번 반복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통치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그 통치받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가장 이상형은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출생은 뭘 의미하면 단순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이 12월 25일 날 지금 탄생한 날이야. 12월 25일 날은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가정적으로 정한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실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보십시오. 예수의 출생은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하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통치하는 시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고나께 나셨다, 이영을 나셨다,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출생해야 되는데, 그 출생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내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영접했어, 오늘 설교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았어,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집회에 참석해서 3박 4일, 5박 6일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가 깨달아지더라. 예수는 정말 귀한 분이야. 깨달았어.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의 주님을 믿어. 내 죄가 용서받았어. 라는 것을 거듭남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가서,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다. 자, 오늘 교회 사람들 나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시인하며 주님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혼이 인식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합니다. 내 혼이, 내 지정입니다. 내 지정이가 교회를 갔다든가, 내 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거나, 내 지정이가 얘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걸 오늘 설명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내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내 영과 내 육신이
같이 출생입니다. 그때 원귀신이 같이 출산됩니다. 원귀신이 같이 우리 안에 따라오면서 내 육체 안에는 내 영과, 영은 분별입니다. 영 변치 않습니다. 영과 동시에 내 육의 원귀신, 마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원귀신이 따라오는데 원귀신이 같이 출생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귀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내 영이 원귀신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탐심을 갖게 되고 이런 모든 원귀신의 영향을 늘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혼자 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원귀신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죄를 전달시키기 때문에 내 영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이중인격자입니다. 내 영과 내 안에 악한 원귀신이 작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들은 100%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자연인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예배를 참석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할 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때가 딱 옵니다. 그 믿어지는 그 순간은 영적이시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내 영이 있고 그리고 원귀신이 있고 성령님이 삼중 인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아무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내 육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하심은 아무도 모르는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면 내 인간이 자연인의 내용은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 원귀신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추구하는 내 영에게 선의 본체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선의 본체이신 성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통이냐면은 이제까지 원귀신이 시킨 영향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탐심과 온갖 악들이 에게 영향받았는데 이제 또 다른 성령님이 내주할 때부터 그 성령님은 그를 지적합니다. 음란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계명을 말씀할 때 내용이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제 중3 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 때 제가 수련회 갔을 때 7보산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3 때 하늘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은하수를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들었습니다. 야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한 앞에 통해 잡아간 일 없었는데 저는 그때 수련회 때는 면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중3 때 수련회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부흥회를 쫓아다녔습니다. 논스톱으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굉장히 뜨거웠죠. 대부분 부흥사들은 일단 목소리가 대부분 쉬운 사람들입니다. 몇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몇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하죠. 당선하고 기도합니다. 막 사람들이 손 들고 눈물을 기도했죠. 그런 부흥회를 논스톱으로 참석했는데
분명히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에는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반대 성향의 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양심청결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냥 세미나형 부흥이었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강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회가 맞춰지는 그날 내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회개는 그냥 부흥회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는 회개였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에서 그 미움죄에 대한 고통이 나를 사라졌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사라지면서 내가 계속 눈물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효했던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한쪽에는 눈물이 나면서, 한쪽은 죄에 대한 고통이 일어나면서, 한쪽에는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쓸 때 그냥 내가 눈물로 흘린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겁내는 것은 중생의 희생답니다. 중생은 씻는 겁니다. 중생의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함을 믿는 고백이나 단순한 교리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함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도 아닙니다. 중생은 씻는 겁니다. 중생은 여러분께서 주체할 수 없는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중생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전문입니다. 왜냐면 양심의 핏뿌림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중생에 설명할 때 양심이 핏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심에 작용되어서, 그 전까지는 내 자연인 가운데는 내 영이 내 영심에서 영을 받고 살았죠. 그래서 양심이 어느 정도는 둔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내 양심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용납되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드디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한 의를 말씀합니다. 자,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지적입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있어 하고 양심이 발동합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응답 받는다. 여러분, 그런 현혹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의 통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항상 제자가 따릅니다. 죄를 지어도 고통스럽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가만두질 않죠.
어떻게 거짓말하고 음란한 나를 가만히 지켜보십니까? 이건 통치가 아니라 통치라는 것은 왕이죠. 나에게 왕이 되어서 나를 옆에서 마치 그 전에 원귀신이 했던 것처럼 나를 계속 건드신 겁니다. 너 이러면 되겠냐? 너 이러면 쓰겠냐? 하고 우리를 계속 옆에서 우리를 자극을 줍니다. 이게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라는 것은 메시아 통치는 나중에 천년왕국이라고요. 그건 다음 사건이고 현재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재림 전까지의 모든 통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통치인데 그 통치자 왕이죠. 그 왕이 우리를 내용을 통치하는데 죄에 대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첫 번째가 계명 순종인데 계명을 어길 때 우리 영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성이 안 계시면 견딜만 합니다. 왜? 성이 안 계시면 나와 원귀신만 있기 때문에 그냥 견뎌냅니다. 인간의 양심도 있지만 하지만 성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늘 모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님이 여기서 거듭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전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여전히 그랬다면 지옥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데 이제 뭘 통치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짓는 죄를 자꾸 건든 때도요.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다 지옥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다 지옥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언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죠. 우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래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본질은 뭡니까? 다이당처럼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알려줍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왔죠. 과거에 조선시대입니다. 그때 5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화투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조선시대 우리 화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입질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들이 기생집에 가서 기입질했죠. 여러분 술 먹지 마십시오. 옛날 우리나라 막걸리만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배 피지 마십시오.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죠.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제물 제사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가 토마스 선교사가 국내에 복음을 들고 오면서 가지고 있는 규례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5가지 규례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신교 장로교가 깨끗했던 이유, 그리고 일제시대 때 1%의 크리스찬들이 일제시대에 불구하고도 빛을 발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을 보실 때, 여러분, 나셨구나. 자, 25일 우리는 축하하자. 이거는 신앙과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성령 오시면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게 없다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증거받는 그 사람이 속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는 속죄를 증거합니다. 구원을 증거합니다.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속죄를 몰라도 그냥 속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속죄가 맨 뒤에 나옵니다. 속죄 이론들이. 로마서부터 속죄 이론들이 나오죠. 속죄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죄는 예수님이 해가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통치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전부 다 속죄를 행하셔서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속죄 이론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공부에 대해서 안 해도 됩니다. 미혹되는 많은 이유들은 속죄 이론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처럼 예수님 나에게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죄에 대해서 통치받을 때,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어느 정도 변화했지만 통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듭나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거듭나고 있군요. 거듭났습니다. 회개를 더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는 변화가 더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따라합니다. 제가 변화합니다. 변화를 더 받으면 지금처럼 그 성령님의 제자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그게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 자동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어. 스스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얼마나 삶이 아름다웠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삶처럼 가장 묘사 맞는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물 탐구를 해보십시오. 가장 많은 성령의 지면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원합니다. 그게 메시아며 통치이며 그리스도이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 노래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혈통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성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너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게 의입니다. 성령님은 한쪽으로는 처음엔 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너 주일날 온전히 성수해야지, 너 이제 부모님께 더 공경해야지, 너 이제 더 성결해야지 하고 의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짧기 때문에 가리다 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계속 죄를 지으면 난 너를 버릴 거야. 너 이렇게 의를 행해야지 않으면 너한테 화를 낼 거야. 이런 경고들의 심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님은 반드시 경고하시며 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처럼 되면 너 지옥 갑니다. 우리 사이트가 좀 무서운 사이트죠. 10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성님의 음성임도 아셔야 됩니다. 성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의를 말씀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은 지옥, 음부, 이 땅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징계를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징계 내지 심판 내지 음부나 지옥들은 다 성님의 음성임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생각할 때 성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야. 아닙니다. 성님의 분노는 맹렬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아실 겁니다. 그 분노가 맹렬하여서 시내 반도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다 음부에 던지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신 성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님의 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년 만국전의 메시아 통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내 말하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